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같이 넘기니라.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제가 오늘 신앙 칼럼에도 썼지만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대적인 감사는 금방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불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감사하는 거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다 보니 더 짐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것, 우리의 감사를 막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감사를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지, 친척, 친구, 그리고 교회 같은 성도들, 그리고 직장에 같은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 마음의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든 상태인데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다 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성도 한 분이 인사 안 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째려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배신하고 떠난 그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목사님은 제 마음을 몰라요. 제 사정을 몰라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저히 용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만큼 감사도 생기지 않고 마음에 또 기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21절 보시면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심히 열받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용서해야 하나? 아니, 얼마까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러면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훌륭한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런데도 계속 잘못하면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용서죠.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라고 아마 베드로는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되는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성도인 건지 이런 것도 의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0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숫자로 490번까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용서는 숫자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용서를 세는 순간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 1번, 2번 용서한다, 3번 용서한다 그러면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용서를 그렇게 세가는 거는 용서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개념은 한량없는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한량없는 용서를 해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한량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비유가 소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예요. 대략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요. 어느 정도 빚이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어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수 없는 돈, 그 정도를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원을 해요. 또 도와달라고, 못 갚겠다고, 또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준다고 갚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못 갚으면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가족들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래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애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의 빚을 순식간에 다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자, 이 빚을 탕감받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날 자기에게 도리어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자기에게 진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정도밖에 빚을 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자꾸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데도 소용없어요. 결국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용서해 준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도 그렇게 적은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똑같이 옥에 가두었다는 게 오늘 비유의 요약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핵심이
마지막 35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핵심은 용서를 해라.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해라예요. 마음으로부터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또 우리를 더 눌리게 하는데 입술로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게 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 멋쩍으면 편지를 쓴다든지 문자를 보내서 용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퍽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아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이 계산 다 이렇게 제가 설교문에 해왔는데 다 그만두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조가 되는 돈이에요. 6조 정도의 돈을 빚을 졌다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1년 동안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라 그랬거든요. 근데 800달란트라 그랬는데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내는 세금보다도 10배 이상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이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만 더 주면 갚을게요. 못해요. 아무리 시간을 줘도 갚지 못하고 로또를 수천만 배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 자녀들,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영원히 계속 노예가 되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하는 빚이 얼마나 큰지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이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다시 말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그 정도 큰 죄를 졌다고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남에게 크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법을 크게 어긴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난 뒤까지 저는 나름대로 깨끗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양심적으로도 바르게 산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야? 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죄가 갚을 수 없을 정도 크다고 하는 게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책 하나 들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희미한 불빛이 있길래 그 밑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을 읽는데 보통 일반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런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맞아, 이런 것들은 다 죄지. 근데 나는 이렇지는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수군수군하는 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수군수군도 죄구나. 저도 남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막 남 얘기를 퍼뜨리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나도 여기에 크게 해당은 안 돼.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다 읽을 때까지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2장을 딱 넘어갔습니다. 2장 1절을 읽는데 더 이상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이 1절의 말씀이 파고들었습니다. 2장 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남을 정죄한다면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한 거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파고드는데요, 저는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전 목사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정죄를 했었습니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던 저의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이 1절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 그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찾은 적도 없고, 동생이 제 발로 집을 들어왔는데 반기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에게 왜 그딴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느냐고 따지고 불평하는 그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로 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늘 옳다고 여기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그랬던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무시했던 그것이 굉장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제가 직시하면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면서, 그때 제 눈에서 로마서 펴있는 2장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성령님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의 조명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제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
정말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저에게 농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비추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내가 1만 달란트 정도의 빚을 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님이 나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떤지 1만 달란트 정도의 크나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말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장을 넘어가서 보니까 이 단어가 막 제 눈으로 크게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1장에서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2장에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3장으로 넘어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거기에 저도 죄인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죄를 갚아주는 값없는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 큰 죄를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해결해 주었는지 그 은혜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첫째는 내가 1만 달란트 정도의 빚을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이 빚을 용서해 준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빚진 자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빚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며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용서의 은혜인데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를 넘어 용납해 주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은 다릅니다. 용서는 내 입장에서 그에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한 거 내가 없다고 할게 해주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품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 용서라고 하는 말이 forgive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가 주다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forbea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bear라고 하는 말이 참다, 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 자체를 그냥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는 거라고요. 그게 용납이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 준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용서는 해주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죄 자체는 용서해 주지만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근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를 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 사람 자체를 그냥 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이전에 용납하셨어요. 죄를 눈 감아준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그 형편없는 우리를 그 자체로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기 이전에 이미 형편없는 그 녀석을 이미 아들로 용납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용납이 있는 겁니다. 용납하면 용서가 쉬워요.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했나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저 사람 그냥 놔두면 빚을 못 갚고 다 노예가 돼서 그럴 텐데 갑자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용서했듯 하나님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냥 놔두면 죄로 인하여 심판으로 갈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첫째, 나의 죄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런 흉악한 죄들도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품는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애원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먼저 용서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은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는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용서하지 못한 거. 그것을 보고 처음에 용서를 해줬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옥에 집어넣고요. 그렇게 비유가 끝났는데 마지막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고민에 빠뜨립니다. 보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린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보고 그걸 본 다음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행위 구원이란 얘기인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줬다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뜨리는 구절이라고요. 35절의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도 갚을 수 있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고 용서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를 실제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를 실제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정말 명백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체벌을 가하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 받자마자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거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겐 용서의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에겐 구원이 열릴 길이 없잖아요. 이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을 34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 했거든요. 34절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말이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래 원어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고문하는 이들에게 넘겼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고문을 하라, 이 사람은. 고문하는 이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자녀들과 1년 동안 아예 상종하지 않고 관계를 끊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어서 이 남자 집사님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때렸고, 그것으로 자녀들은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아버지 집으로 오지도 않고 아버지도 자녀들 오지 못하게 하고, 이 1년 갔다니까요. 그 1년 동안 이 아버지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그 불편함을 갖고 사는 이 마음이 지옥이었다고요. 이게 고문과 뭐가 달라요? 고문을 당하는 거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고문을 당하는 거.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돼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의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직장 자체가 그냥 고문인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원수 같은 관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나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냥 고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자유하는 길이더라고요. 욥기 생각이 났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을 당해서 재산 다 날아가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아내는 집을 떠나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몸에는 큰 질병이 있어요. 말도 못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 3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욥아, 너 이 정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정도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욥은요, 친구들이 오기 전에는 고난을 마음으로 이겨냈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확 돌아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너 그 친구들 용서해.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세요. 그 욥이 그 상처를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 욥은 숱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욥기 40장 말씀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은 용서할 때겠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회복시켰다. 회복시켰다. 결국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이 용서한 것은 욥이 사는 길이었어요. 욥이 자유하는 길이었다고요. 욥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삽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다시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